요한복음은 참 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어느 말씀이 안 귀하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칼빈 목사님은 복음서의 창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그러한 벽이 있는 가운데서 창을 내고 그 창으로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는데 바로 요한복음이 그런 것이다. 요한복음은 심오한 교리의 말씀을 담고 있어서 바로 신학적 복음서다 그렇게도 말을 하고요. 또한 생명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강조해서 영생의 복음서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서 너무 관념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쉽지만은 요한복음만큼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긴하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또 실로암, 또 베데스다, 나사로, 또 비유의 말씀으로 들면 바로 양이요 목자요 포도나무 비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알랄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깊은 심오한 교리를 담고 있지만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몰라서 물으러 오는 니고데모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상세함과 자상함과, 그리고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또한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평생 모르는 것을 예배드리고 그저 하염없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이 귀하게 들어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서신서는 우리가 대체로 목적을 알 수가 있지만 성경 기록을 정확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많지 않은데요.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도 메시아란 말이 또 두 번 나오거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가지 그러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적은 곧 진리를 드러내는 기적, 교훈적인 기적, 깨닫게 하는 기적,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38년간 38해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안전뱅이로 있던 병자를 고치시는 그 베데스다의 표적이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바로 그러한 표적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풍랑이 일고 제자들을 따라오시려고 했던 주님께서 급한 일로 제자들을 위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다섯 번째 표적이 있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는 바로 실로암의 그러한 표적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러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은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었을까? 아니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 채워도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해서 담을 수 없다. 그러니 숱한 표적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7가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는지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표적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구주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곧 표적은 구원의 기적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과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날에 또 채워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채워주시고, 특별한 섭리, 통상적인 섭리에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는 표적이 있죠.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된 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러한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러한 표적이 있고,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표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표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나 또한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결혼한다거나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한다거나, 또 혹시나 집에 무슨 병자가 있어서 갑자기 필요한 것이 있다거나, 그런 특별한 혼인의 날과 같은 날도 채워주시고, 날마다 삼시세끼 먹는 그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러한 일상을 채우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병은 어떻게 정신의 육체만의 병이겠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릇된 길로 가면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표적과, 걷기야 죽음에서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총체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 구원은 그저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의 삶도 구원의 영역이다. 같이 합시다. 생명과 생활과 생활력, 이것을 다 주시는 것이 구원의 그러한 총체적인 역동적 구원의 이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한 총체적 복음이다. 우리 신학교에 김광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깨나 총체적 복음이라 하시는데, 바로 총체적 복음이 바로 이런 영역이다. 생명을 살려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총체적인 복음, 이것이 구약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복으로, 후손의 복으로, 복의 근원의 복으로, 그렇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상속자가 되는 기업을 잇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표적은 특별히 마지막 한 가지 7번째 표적이 있죠. 7번째 표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3가지는 뭐라 그랬죠? 일상을 채워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바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린 게 있죠. 4번째는 바로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죠. 무리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물이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단단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을 복종시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 표적은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풍랑이니까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평상시는 쉽게 노를 지을 텐데 물살이 거슬리니까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 이것은 바로 구원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까지, 바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바로 표적에 들어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러한 7가지 표적을 다 포함하는 표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7가지를 다 묶어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을 우리가 영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회복시켜주고 도와주시고 낫게 하시고 피조물조차도 영장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굴복하게 하시고 죽음에서조차도 살려주시는, 이것을 다 빼서 우리가 영생이다. 최고의 표적, 전체적인 표적은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표적이 바로 영생의 표적이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의 표적을 2가지로 나타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적, 그것을 2가지로 드러내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다 모으는 표적이에요. 첫 번째, 그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표적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죠. 사람이 거듭나는. 니고데모는 이것이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라도 안 될 일인데, 같은 아내도 다시 모태로 넣어서 나오기가 힘든데, 말도 안 되는데 어찌 늙은이가 2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니 기적이고, 바로 생명을 살리니 영생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거듭남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과 성령이 역사하면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로도 나고 성령으로도 난다는 말이 아니라, 물은 성령을 인치는 거예요.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소리는 나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디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바람이 불어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한 번 나고 성령으로 한 번 나는 이러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있죠. 오순절에는 여전히 그렇게 가르쳐요. 2차적 축복이니 하면서 성령 세례가 물 세례 외에 마치 다시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딱 답이 있어요.
곧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바로 성령으로 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은 그것을 인치는 것, 곧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가지 표적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표적으로? 거듭남의 표적. 거듭남의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누리고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된 병자 다 낫는 표적도 누리고 바다를 걸어가면, 무리를 걸어가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물이 단단해져서 빠지지 않는 그런 표적도 우리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표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바위가 깨지는 게 기적입니다. 진달래가 개나리로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어찌 인간이 바뀌겠습니까? 어찌 삭개오가 바뀌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살랑살랑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삭개오가 변하는 거지. 백부장이 변하는 거지. 12의 혈류병 환자가 갑자기 용기를 얻는 것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 뒤로 와서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며 닦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니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후 불어넣어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내려주신다. 바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표적, 전체적인 표적은 첫 번째로 영생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 또 큰 표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최고의 표적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기적이라고 했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라고 했죠. 그것이 곧 구원의 표적이라고 했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노인이 모태에 들어가서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거듭남이 불가능한 만큼 오히려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뭘까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는 인선이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다. 인자라고 했잖아요. 딱 특정했어요. 무슨 철학자들이 말하는 떠돌아다니는 어떤 거는 영적인 살과 피, 그는 그 끝이 아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나요? 바로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영혼과 육체로 오신 그 몸을, 그 살을, 그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생에 이룰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곳에 계세요. 사람으로서 살과 피로서는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거듭남의 표적은 세례와 좀 더 관계가 된다면, 금방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표적은 성찬과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례와 성찬, 바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두 성례를 통하여서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는 거듭남. 그래서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죠. 그 물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치니까 세례라고 아까 베드로서에서 말씀했고, 그리고 성찬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우리가 성찬식을 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 그를 믿는 자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어떻게? 그의 살과 피는 얼마나 많길래, 주님은 얼마나 덩치가 크길래? 그게 아니거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예수님의 살이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불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에 매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살로 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도 혈육이라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그도 혈육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그 혈육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의 혈과 육에 그와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마시고 먹는 것입니다. 5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면 살과 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살과 피가 내 안에 거하는 즉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여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 안에만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섭취할 때, 먹고 마실 때 즉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면 그것은 나의 일부요, 내 안에 들어오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내 형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야 돼요. 야베스의 지경이 있다면 우리의 지경은 그리스도의 지경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내가 거듭나지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다시 5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그의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바로 연합이요 하나됨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자꾸 그리스도를 가두려고 하니 그리스도의 거듭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소유와 같이 여전히 내가 힘든 거예요. 은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내 뜻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내 공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내가 손을 벌리는 순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포용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로가 없어요. 나는 공로가 없어요. 이것이 어찌 인생에 가능한 일이겠어요? 어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표적으로만 가능한 거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자야 바로 사는 것이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7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를 먹으면 그 양분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57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이 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나를 먹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은 잘 주목해야 돼요. 살과 피를 먹는다기보다도 여기서는 나를 먹는다. 헬라어에도 호트로건 메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메란 말이 나라는 뜻이에요. 대명사예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미암아란 말 지난주에도 나왔죠. 전치사 디아라고 했죠. 헬라어. 여기도 디에메 축약이 돼서 디에메. 그의 살과 피가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먹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순간 주님이 나를 먹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일부 받아들인 듯 한데 사실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그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내 육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자신을 먹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세상에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이 됩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 속으로, 그런 뜻이에요.